오래전에 영국 수상을 역임했던 벤자민 디즈라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그냥 거짓말, lies. 두 번째가 새빨간 거짓말, damned lies. 그리고 세 번째가 통계, statistic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라고 하면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숫자를 가지고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통계가 제시하는 수치가 정말 정확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숫자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통계 자료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숫자만 가지고 무엇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표면적인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기 위해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진실을 떠난 것, 믿음 버리고 음행한 것, 이런 것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반면에 환난 중에도 견뎌내었던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고 믿음으로 순결성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셨지 어느 케이스든지 단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연연해서 숫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진단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쉬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페이트 클리닉을 인도할 때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MB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안식년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IMB에서는 이것을 Stateside Assignment, 미국 내에 들어와서 해야 될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도 안식년 기간 동안에 미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선교를 이렇게 레이즈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교인 수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출석 교인이 얼마이고 헌금이 얼마이고 교회가 얼마나 큰 사회적이고 듣다 못한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Why do you continue to stay on the book of numbers? 왜 목사님은 아직도 민수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book of numbers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란 뜻이죠. Let's move on to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book of numbers는 민수기입니다. book of Acts는 사도행전서죠. 우리가 숫자를 카운트하느라고 숫자 논리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 논리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상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 숫자에 매달려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놓치고 산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예컨대 진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integrity, 사랑, 우정, 건강,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야지 진정한 차원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인생을 추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다윗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범했던 마지막 실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탄이 충동을 해서 다윗이 일을 한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스터 라이프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사탄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이 사탄을 향한 문을 열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자, 새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개의 자가 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옛자는 사탄을 향한 문을 열려고 하고 새자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둘이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컨대 주일 아침에 왔습니다. 교회 가려고 보니까 피곤해요.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에라 오늘만 주일인가, 오늘 하루 집에서 푹 쉬자. 더구나 연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도 가는 판인데 집에서 쉬자. 그리고 자리에 들어 누우시면 사탄을 향한 문을 연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래도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더구나 양무리 목자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나라도 나가서 힘이 되드려야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구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건강한 선택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충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는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maybe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른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다윗을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겠다고 우기시니까 오케이, go ahead. 너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의 케이스와 비슷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Hard on the heart. 이 바로가 가지고 있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God gave up 케이스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탄을 향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결국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요압에게 부탁을 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백성의 수를 계수해서 나에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도 모두 반대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무모한 부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그들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자, 왜 다윗이 이와 같이 그들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동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텍스 때문이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maybe 다윗도 그런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은 일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막강한 강대국이 되었음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 군인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게 한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멘탈리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적 동기가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순수한 다윗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불순물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게 하는 것. 이게 exactly 사탄이 원했던 것이죠. 사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통해 다윗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기 과식에 빠졌던 다윗을 징계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큰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더 큰 집을 사라, 더 많은 연봉이 중요하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진실과 믿음을 팔아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수억을 벌 수 있어.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승기를 지키려고 그래? 이와 같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게 되면 타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숫자와 물량적 성장 지표에 속은 나머지 진짜 가져야 될 바른 영성을 놓친다면, 진짜 가져야 될 바른 사명을 놓친다면 이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니 메가철 치지 않은 이 명성에 속은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현대교회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주는 숫자 누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미혹을 떨치고 진짜 중요한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순전한 믿음으로 참된 차원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숫자 노름에 속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숫자 노름에 속지 않으려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가능케 한 하나님이 본질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숫자 영광에 속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했을 때에 요압이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지금 있는 인구의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지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요압의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맞습니다. 요압이라고 항상 잘못된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맥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보아도 다윗이 다윗 같지 않았던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의 눈에도 다윗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이 인구조사한다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물맷돌 한 개를 들고 적진을 한 개 돌겨가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결한 믿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이건 다윗이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절대주의가 숫자 통계 절대주의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소유한 자랑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손에 잡혀있는 숫자만 카운트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숫자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는 무조건 잘못된 교회이고 숫자가 적은 교회는 진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숫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자도 필요하고 CPA도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숫자도 카운트해야 되죠. 실제로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를 카운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뭐가 문제인가요? 숫자에 집중한 나머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숫자가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숫자가 영성의 핵심인 것처럼 잘못되게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전에 A.W. 토저가 했던 굉장히 소중한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복음주의는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재물을 배려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불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둘의 숫자를 세고 재물을 정리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참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돌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재물의 양만 카운트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알의 문화를 이길 수 있냐, 그런 지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재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나가겠다는 용기가 있었어요. 이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복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허울 좋은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바른 교회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성을 축적해야 돼요. 영성을 축적하지 않으면 숫자 노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영성을 쌓아갈 때 그 성숙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은 무엇인가를 많이 축적을 했는데요, 다윗이 축적했던 핵심 내용은 영성이라기보다는 군사력이었어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그가 축적했던 군사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인구조사인데 9개월 20일이 걸린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요압의 백성 에스로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즉 군사를 말합니다,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북왕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 사람들만 카운트했더니 80만 명, 남쪽 유다 사람들을 카운트했더니 50만 명, 합이 130만 명이죠. 이는 엄청난 대국이 아닐 수가 없죠. 참고로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60만 3,550명, 60만 명이 약간 넘었던 그런 숫자였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2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maybe 다윗은 이것을 보며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섰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국력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 파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케이스를 쭉 정리해 보게 되면요, 수적인 우세 때문에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케이스죠.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300용사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은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그들이 타고 낙타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메뚜기 떼같이 엄청난 미디안 군대가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군사로 이것을 맞아서게 했나요? 아시겠지만 300명이에요. 처음에는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너무 많다, still too many,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러니 한번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잡고 입에 대고 핥아서 먹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아예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퍽퍽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혀로 핥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갈증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로서 사방을 경계하며 정말 해야 될 본업에 더 충실한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숫자는 300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머리를 물속에 박고 자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이와 같은 300명만을 선택하시고 모래 때보다 많은, 이 메뚜기 때보다 많은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어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훈련으로 영적 무장을 한 바른 일꾼들을 통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방은 더운 지방인데요. 물 앞에서 자신을 절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밤중에 나팔과 항아리만 들고 메뚜기대 같이 많은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라는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300의 용사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평소에 철저한 영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영적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영성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세상에 뛰어나가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 전쟁을 위한 군사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지 참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브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안심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대교회는 마치 비크 안에 들어있는 깨구리처럼 서서히 뜨거워져오는 세속화의 불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 삶맞은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Boiled Frog 신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가 있죠. 원래 이것은 1869년도에 독일의 생리학자인 프레디 골츠라는 사람이 개구리를 찬물이 들어있는 비크에 넣고 실험을 한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비크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뛰쳐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0.001도씩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깨어른 이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따끈해 오는 물에 적응이 되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사우나를 즐기게 되죠. 몇 시간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푹 삼켜져서 돌아가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삶맞은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위기라고 느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일 가능성이 있죠. 차라리 초대교회처럼 혹은 오늘날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처럼 노골적으로 핍박을 가한다면 오히려 깨어서 경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편안한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이 국가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세속주의라고 하는 불이 서서히 교회를 달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 미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비칸의 깨구리처럼 안일하게 온건히 이와 같은 세속화를 즐기며 가만히 있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삶아진 개구리처럼 이렇게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그럴듯한 외모에 속아서 안 돼요. 얄팍한 영성에 속아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도 행전적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드린 책 중에 데이비드 플래시슨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시크릿 철치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플래시슨 조지아 대학에서 2개의 학위를 받은 사람, 뉴올리안즈 침례신학대학원에서 3개의 학위를 받았어요. 그 중에 1개는 PhD입니다. 그리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알라바마에 있는 이 브룩 힐스라는 교회, 약 4,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한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분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 이게 시크릿 철치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곳에는 에어컨도 없고 영상이나 음향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푹신한 의자도 없고
천장에 알전구 하나만 달랑 달려있는 그런 척박한 곳인데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이 이르기까지 빽빽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수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해지는 말씀을 다 받아 적는데요, 이게 1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 6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계속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멋진 음악을 없애버리고 푹신한 의자도 치워버리고 스크린도 떼어버리고 무대 장식도 없애고 에어컨도 끄고 마이크나 음량 시술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이것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자신이 심호하는 브루힐즈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모든 편의 시설을 다 제거하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만 전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저녁 집회의 이름을 시크릿 철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왔을까요? 처음에는 몇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6시부터 자정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만 집중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이 계속될 때마다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1000명이 넘어가게 되고 보조 의자를 놓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시크릿 철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플래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화라는 화려함에 속아서 세상적 편리함에 속아서 진짜 영성을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차원의 말씀을 듣고 참된 기도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외친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그것이 그 책의 부제이기도 합니다만은 Taking back your faith from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드림인데요, 세상적 성공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주의로부터 당신의 믿음을 되찾아라 라고는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참된 영성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세속적 자랑이나 숫자적 허세에 눌려서 참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차원의 파워풀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영성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금요일 저녁 집회가 참 중요합니다. 아시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2024년도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교 파송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저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시크릿 철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파묻히게 된다면 저희 교회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연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신 줄 알지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성령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뉴 프런티어가 열리는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숫자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승부하려면은 은혜를 간구하는 삶,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시키고 인구조사가 다 끝났을 때에 문득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냥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NIV 성경 보시면은 conscience stricken 그렇게 번역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때 다윗이 돌이켰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아직 본격적인 징계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징조가 다윗의 마음을 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죄를 컨빅트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지 못했는데, 인구조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시고 찌를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I've sinned greatly.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Lord, I beg you. 하나님 간곡하게 매어달립니다. Please forgive my guilt.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만 이와 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실수를 늘 해왔죠. 어쩌면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앞에도 여러 차례 실수를 범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항상 잘못했을 때에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I'm sorry for my sins.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돌이키시고 성경 표현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임했던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허영이나 헛새가 결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모든 헛새를 다 비워내고 나의 자랑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소유해서 세상을 정복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으며 심지어 실패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옛것을 다 비워내고 나의 자랑을 다 비워내고 헛새를 다 비워내고 예수님 꼭 만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